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인 목장의 유현희 권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제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떨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 권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주변이 거의 신앙인들이라서 태신자도 별로 없었고 또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전도에는 마음을 두지 못했고 또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식어 있었습니다. 먼 지역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덧 이제 나이도 50이 넘고 중반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쉬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낀 것은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생활이 많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을 벌려고 버둥대고 또 그렇게 하다가 아프면 병원비로 써버리고 하는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자로 섬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자직을 감당하기 어려서 목자직을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였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제가 살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었나 하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이고 무엇보다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교구에서 하는 전도 모임,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 노방 전도 등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의 간증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히 우리 딸 아이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조리를 전공했는데요. 이제 학교를 마치기 전에 경험삼아 친구와 둘이 동업으로 작은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손님들에게 좋은 평을 얻었으며 조리와 경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한 달 지날수록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운영을 하고 경험을 하더니 이제 식당을 넘기고 남은 학기를 마치고 더 큰 비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맞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하는 일을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앞날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하시면 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도 중 2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부부를 전도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새벽 기도 때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영원히 갈급한 분들을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여서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와서 예배와 기도,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저 또한 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이 갈급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왔는데 성경책을 들고 서성이고 계신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시나 봐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하는 영적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희 교회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몇 번 오셨고 그리고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늘 그분들이 생각이 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에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고 시장을 가다가 또 만나고 집 앞에서 이렇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제가 교회는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셨고 그때 저는 강권적으로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신중하셔서 결정하시는데 쉽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결정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해 보시라고 권면했고 그분들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로 가시든지 영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 영이 살아있고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한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은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시고 새가족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시스템을 이수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를 다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 기초 단계부터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이렇게 저희 교회 십자가의 길 시스템을 모두 양육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저희 교구는 교회 옆에 7단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전도를 합니다. 오가는 주민들에게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드리며 교회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 나온 50대 중반 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전도지를 건네드리면서 교회에 다니시는지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씀은 했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꼭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옮기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기도를 못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출석하는 교회가 멀어 새벽 기도를 못 가시니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그분에게 좋게 들렸는지 아니면 정말로 기도가 갈급했는지 그분과의 만남 이후에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새벽 기도에 대한 소개를 받고 바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이유는 이분이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고 그 이후로 수술도 하여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치유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께 기도받으셔서 치유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계속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께 기도받는 자리에 늘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단지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이후에 몸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도 의사가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고, 자기도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하는 성도님의 얼굴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때보다 더 많이 좋아졌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저희에게 딸과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가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었는데 오병이어 교회가 가깝고 목사님의 말씀도 좋으니 딸과 손녀를 잘 이끌어 달라며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이분들은 등록하여 저희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손녀딸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딸도 가끔 어머니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속히 큰 믿음을 갖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전도한 분 중에 멀리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반가운 문자 한 통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행복인 것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때 교회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저의 노후가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 쌓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특히 교회 옆 7단지에 저의 태신자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되는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드려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은혜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구, 우리 교회를 들어 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